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들 중 하나입니다. 바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에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물을 가르는 기적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모세의 홍해, 여호수아의 요단강, 엘리야의 요단강, 그리고 엘리사의 요단강. 이 4사건은 단순히 와, 신기하다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방식의 기적을 4번이나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에는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현대로 옮겨볼까요?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막아서고 뒤에서는 마음이 바뀐 바로 왕의 정예 기병대 600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걸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20년 넘게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드디어 퇴사하고 새 출발을 하려는데 앞에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고 뒤에서는 전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온 상황이에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거죠. 차라리 그냥 참고 다닐 걸,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영어로 보면 더 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They said to Moses,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brought us to the desert to die?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이게 얼마나 신랄한 비꼬민지 아시겠어요? 이집트는 피라미드의 나라입니다. 무덤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무덤이 없냐고 비꼬는 거죠. 여기서 모세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비 스틸.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이력서를 100군데 넣든 SNS에 억울함을 호소하든 뭐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만히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라슈인데 이건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침묵하라, 조용히 하라는 뜻이에요. 즉,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밤새도록 올 땐 나이트, 이 표현을 주목해 주세요. 기적이 짠! 하고 즉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밤새 강한 동풍이 불었어요.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 그 규모, 그 정확성은 분명 초자연적이었죠. 과학자들은 이걸 와인드 SATDOWN 현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강한 바람이 얕은 물을 밀어내는 현상이죠. 실제로 2010년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연구팀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시속 100km 동풍이 12시간 불면 수십 m 정도의 물이 갈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설령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 해도 그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막 도착했을 때 불기 시작해서 그들이 건너는 동안 유지되고 이집트 군대가 들어갔을 때 정확히 멈춘 것, 이건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을 만납니다. 사업 실패, 건강 문제, 관계의 파탄, 취업 실패.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영어로 God makes a way where there is no way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이 홍해 사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의 홍해는 무엇인가요? 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40년 후 새로운 세대의 도전.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리더십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홍해와 요단강 기적의 차이점입니다. 홍해 때는 모세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 다음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에서는 순서가 달랐어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 머물러 서리라. 요단강은 추수하는 온 시기에 두까지 넘치더라.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매우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니라. 먼저 발을 담가야 물이 갈라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홍해 때는 물이 먼저 갈라졌어요. 하지만 요단강에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물에 담가야 물이 갈라졌습니다. 게다가 본문에 나오듯이 이때는 추수하는 온 시기였습니다. 보리 추수철인 3월 4월이에요. 이때 요단강은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1년 중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평소 폭 30m 정도인 강이 이 시기에는 1.5km까지 범람해요. 말 그대로 두까지 넘치는 상황이었죠. 이걸 현대로 비유하면요. 창업을 준비하는데 모세 때는 투자가 먼저 들어오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때는 일단 사업을 시작해야 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심지어 경기가 최악일 때요. 코로나 한창일 때 식당을 열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은 왜 요단강에서는 먼저 발을 담그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은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17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고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신앙 때문이었죠. 이제 새로운 2세대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을 보여줘라. 먼저 발을 내디더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수십 킬로미터 상류의 아담읍에서 물이 막혔습니다. 과학적으로 이 지역은 지진이 잦아서 절벽이 무너져 강을 막은 기록이 역사에 여러 번 있습니다. 1927년에도 실제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닿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것, 이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상황이 나아지면 시작해야지, 조건이 갖춰지면 도전해야지 이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요단강의 교훈은 이겁니다. 때로는 먼저 발을 내딛어야 길이 열립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는 평생 강 앞에 서 있기만 할 수 있어요. 물론 무모한 돌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3일간 준비 기간을 가졌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그때는 물이 넘실 때도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마지막 여정.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인 엘리야를 만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긴 그 엘리야요. 그런데 엘리야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여호수아는 발을 담갔는데 엘리야는 겉옷 클로크로 물을 쳤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히브리어로 아데렛인데 이건 그냥 옷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권위와 소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판사의 법복, 의사의 가운처럼요.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승천한 후 엘리사에게 이 겉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겉옷으로 물을 치며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이건 의심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선포예요.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소서. 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로써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승계되었음이 확증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명은 전달됩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의 사명은 엘리사에게 이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는 신실한 일들, 믿음의 유산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선배의 헌신이 후배에게 이어지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고 했습니다. 셋째, 권위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겉옷을 물려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직접 물을 쳐서 갈라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 신앙이 보장되지 않아요. 각자가 자신의 요단강 앞에 서서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쳐야 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해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을 초월했습니다.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각각의 상황과 의미가 달랐어요. 모세 때는 탈출이었고 여호수아 때는 진입이었습니다. 엘리야 때는 떠남이었고 엘리사 때는 새 시작이었죠.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떠날 때도 들어갈 때도 새로 시작할 때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분은 물을 가르실 수 있습니다. 1. 불가능은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홍해는 깊이 450m, 폭 300km에 달하는 바다입니다. 요단강도 범람기에는 넘쳐 흘렀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었죠. 하지만 바로 그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무대도 커지는 겁니다. 2. 순종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지팡이를 들어야 했고 여호수아의 제사장들은 먼저 발을 담가야 했으며 엘리야와 엘리사는 겉옷으로 물을 쳐야 했습니다. 기적은 공짜로 오지 않았어요. 인간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촉발했습니다. 믿음은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서 물가에 서서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행위 뒤에 기적이 따라옵니다. 3.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 일하십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사역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기적을 반복해서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 능력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요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이 세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고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유튜브일 수도 있고 메타버스일 수도 있죠.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4. 물은 다시 합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건넌 후 홍해는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 군대를 삼켰습니다. 요단강도 다시 흘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적은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라 특정한 순간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이 갈라져 있는 동안 건너야 해요.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나중에 준비되면이라고 미루지 마세요. 물이 갈라져 있을 때 건너야 합니다. 다시 합쳐지기 전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혹시 지금 홍해 앞에 서 계신가요? 앞은 막히고 뒤에서는 쫓기는 상황인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혹시 요단강 앞에 서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지만 두려우신가요? 먼저 발을 담그세요. 물은 그때 갈라질 겁니다. 혹시 엘리사처럼 선배의 겉옷을 물려받으셨나요? 부모님의 신앙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으셨나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물을 치세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외치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